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전 가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삶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사회는 없을까? 더군다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이미 숨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 사람이 죽을 정도면요, 거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완전 지옥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뭐 물 같은 게 특히 부족하면 씻을 수도 없지요. 또 생존을 위해서 물조차도 얻기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실은. 전쟁터도 마찬가지고, 또 엊그제도 인천에서 한 차량이 발견됐는데 9살 난 딸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메모에는 이 어린 딸이 아마 그 당뇨, 소아당뇨를 앓고 있었나 봐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런 내용이 뉴스에 보도됐는데, 좀 그런 일이 좀 없이 좀 누구나가 편안하고 누구나 두려움 없고 밤길을 갈 때에 조심하라고, 엄마 아빠들이 딸이 밖에 밤에 나가면 밤에 나가지 말라, 또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가 신신당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회. 불안하잖아요. 그 묻지마 폭행이 횡행하고 또 여기저기 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좀 어디를 가도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나라만큼 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그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또 정치를 봐도 그렇고 좀 뭔가 좀 사회가 안정되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좀 서로 화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까,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할까, 정치인들이 여야 싸움만 하지 말고 있잖아요.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물론 색깔을 분명하게 해서 입장이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아니 그거보다는 이쪽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장들의 핵심은 여러분 다 좋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할 때에 합의를 이루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비판만 해요. 서로 싸우기만 해요. 협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백성들은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동양 역사 가운데 요순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순 시대. 그때 나라가 너무 편안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왕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잘 살게 하고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안전, 그리고 평안, 그리고 서로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 세워지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간다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간다는 지하 자원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석유도 나요. 또 물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요,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너무너무 큰 호수. 거기 물이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물을 끌어다 대면 그 나라가 전혀 물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물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파줘야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는 그런 사회. 정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나라도 이만큼 살게 된 건 그래도 뭐니 뭐 비판도 하고 어떻게 해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의 경제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악한 자들이 통치하면 재난도 그렇게 많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탐관오리들 그리고 부패가 성행하고 나라 정치가 망가질 때면 꼭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가뭄이 들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도적죄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 그럼 자연재해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또 자연재해가 와도 그걸 이길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우면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좋은 통치자가 와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면 그가 백성들의 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이 몰아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또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 폭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 같을 거라는 거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 여러분, 통치자들은 그래요. 정말 역사를 보면 괜찮은 통치자 정말 눈에 꼽을 정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2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정말 괜찮은 왕 몇 명이나 될까요? 27명의 왕 중에 한두 명, 많다고 하면 서너 명.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왕 22명 그 정도 되는 왕들이 있을 때에 한두 명 빼놓고는요 다 그저 그런 왕들이에요. 악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악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면 한 왕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쫓아오면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방황할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진정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정말 내 삶이 평안해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사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장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악한 통치가 계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7절 한번 보죠. 6절 7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합니다.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줄인 자, 좋은 통치자는 줄인 자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어주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의 속을 더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의 이 목을 더 마르게 하고, 그런 악함이 지속되고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 둘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한 왕이 통치할 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교회는요 결국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오직 돈만 쫓는 그런 시대에 아이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예수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고 공의를 가져다주고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갈등 없는 사회, 두려움 없는 사회, 불안하지 않는 사회, 서로 믿음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요 통치 지도자들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에 깔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독립운동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치자들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명색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적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국회에 가서 정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통치, 이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직장에 임할 때에 거기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은 한계가 있어요. 법은 여러분 최소한이거든요. 법은 못하게 규정하는 게 법이에요. 장려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법은 모든 게요 부정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넘으면 당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어기잖아요. 이게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는요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요 이런 가난한 자들, 어렵게 사는 자들 그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이런 복지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법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거린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거리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회도 막을 수 없다고 해요.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 있는데 그때 사회가 책임지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면 그 사회는 나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 2절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통치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정에도 심령 속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지역사회에도 이런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또 화평과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영혼들이 살아요. 그것이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